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단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말씀의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의 삶을 통해 형통함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듣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삭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복을 주시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브라함 때에 비하면 더욱더 일방적인 복들이 이삭의 삶에 베풀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삭은 그랄 땅에 들어가서 자신의 아버지와 같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실제적인 위협이 있는 상황 속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지만 사실 이삭의 상황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 관심이 없었고 그저 백성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관심이 있었을 뿐입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듯이 이삭에게는 큰 위협이 없었지만 지레 겁먹고 두려워하여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움도 많고 거짓말도 했던 이삭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100배의 복 주심은 이삭의 두려움 그리고 이삭의 거짓말이 있고 난 이후에 주신 것입니다. 이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렇게 일방적인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왜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대상이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이삭도 그리고 그의 후손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삭에게 복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6절을 보시면 아비멜렉과 그 일행들이 이삭을 찾아오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이삭을 찾아온 것은 평화의 계약을 맺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상황을 보면 이들은 이삭을 시기하여 우물을 빼앗은 사람들의 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는 중재하거나 이삭을 도와주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이삭을 시기하였고 그 시기심으로 인하여 이삭을 미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떠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삭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계약을 맺고자 말한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삭을 찾아왔습니까? 28절 상반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베푸시는 복을 보았고 그 복을 통해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고 계심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인하여 이삭과 평화의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베푸시는 복은 이삭만 알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도 알게 될 만큼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시기하고 미워하고 쫓아냈던 자들이 다시 찾아와서 평화롭게 지내자고 말할 만큼 이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복이 만약에 이삭이 무언가를 잘한 뒤에 받은 것이라면 우리는 이 복을 이삭의 공로의 대가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무런 공로가 없는 상태에서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복을 공로가 아니라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대로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그 복은 은혜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은혜로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과 영생 그리고 구원을 얻는 복도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삭에게 은혜로 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에게 은혜로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고 계신다면 그 복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29절을) 보시면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삭의 힘과 재력이 아비멜렉을 추월했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이러한 이삭의 힘과 재력을 바라보면서 평화의 계약을 맺자고 간청합니다. 아비멜렉의 간청하는 말을 듣고 이삭은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 승인의 증거로 30절을 보시면 잔치를 베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매우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삭은 가뭄을 피하여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그랄 지역으로 피난을 갔던 피난민이었습니다. 그때 이삭은 아비멜렉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아비멜렉과 그 나라 사람들에게 지레 겁먹고 두려워서 이삭은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물을 팠을 때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함으로 방해를 해도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우물을 팠어야만 했습니다. 도움을 받아서 살아야 했던 이삭, 두려워했던 이삭,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이삭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그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서 평화의 계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해하지 말라는 부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아야만 했던 이삭은 이제 도움을 주는 자가 되었고 두려워했던 이삭은 이제 두려움을 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전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역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 힘이 세어지고 부가 늘어나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28절에서도 말씀하듯이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이러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역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그것이 복을 받은 것이고 그 복은 변화들을 일으키고 역전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전하심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부활의 생명으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약함을 통해 강함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낮음, 죽음, 그리고 약함을 높음, 생명, 그리고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낮은 곳에 있을 때 확인해야 할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낮은 곳에서 높아짐의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죽는다는 실존 앞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죽음을 생명으로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도 확인해야 할 것은 그 약한 그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입니다. 약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약한 나를 강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낮음, 죽음, 그리고 약함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심으로 높음, 생명, 그리고 강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27절을) 보시면 이삭이 아비멜렉에게 가지고 있는 감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삭은 자신을 미워하고 그곳에서 떠나게 한 아비멜렉에 대해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삭을 시기했고 미워했고 떠나게 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앙금이 남아있는데 이삭이 거부가 되고 큰 힘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만약 과거의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 내 발 앞에 엎드려 있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말을 하시겠습니까? 이삭은 자신에게 화평을 간청하는 이러한 아비멜렉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며 그들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삭이 화친을 맺은 순서를 보면 그 앞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러한 약속을 통해 일방적인 복을 베풀어 주셨고 이삭과 함께 하심으로 역전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은 원수와 같은 자와 화친을 맺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을 보시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 안에는 원수들,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 부드러워진 마음은 그동안의 앙금을 녹게 만들고 원수들이 내민 손을 잡아들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의 힘으로 서로 화평하게 지낼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그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미움이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를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은 은금과 많은 힘을 얻는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고 그 복으로 인하여 낮음, 죽음, 그리고 약함에서 역전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은 그리고 함께 하시는 복은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길 원하십니다. 그 화목을 위해 오늘도 변함없는 그리고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공로가 아닌 오직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복에 감사하며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